안녕하십니까. 저는 덕허마을 기획행정 목사 그리고 구치교회 담임 목사 황선필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강의를 짧게 할 거니까요. 이 사례 발표를 짧게 할 거니까 좀 몸을 좀 풀어보실까요? 지금 벌써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 전전 타임부터 와서 뒤에서 앉아 있었거든요. 네, 몸을 좀 자유롭게 풀어주시죠. 자유롭게 풀어주시고요. 잠깐 일어났다 앉으셔도 되고 드실 게 있으면 잡수셔도 되고요. 네, 편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들 그리고 생각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거점형 연합교회학교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교회학교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드리는 이 사례 발표가 여러분에게 좋은 인사이트 그리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허마을은 이 충청연의 대천 서지방 5개 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교회학교의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보령의 미션스쿨인 이 대명중학교를 거점으로 매주일 함께 모여서 활동한 지가 벌써 6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거점을 두고 여러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제가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거점형 연합교회학교 또는 거점형 연합공동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UMC에서는요,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플랫폼이 감리사님들을 중심으로 TF팀이 구성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한국에서도 2022년 5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저희 교회가 저 원산도에 있는 구치교회고요. 그리고 지금 5개 교회 중에 3개의 교회만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풍정교회는 저희 교회랑 37.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제일교회는 30km. 차로 왕복하려면 거진 2시간을 사용해야 되고요. 저희 교회에서 거점인 대명중학교까지는 22km, 40분이나 걸립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함께 연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덕허마을의 3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통합으로서의 연합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위기를 맞이한 이 EU, 유럽 회원국들이 생존의 방법으로 통합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 본부에서 특별히 선교국에서 2021년에 발표한 교세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교회학교는 정말 처참하리만큼 무너졌습니다. 지금 45%가 10년 만에 사라졌거든요. 작년부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50만에서 120만, 130만 그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지금 교회학교는 45%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교회가 보고하는 건 사실 뻥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아마 도시보다 시골은 더 심각하겠죠. 제가 지금 목회하는 이 시골 지역에서는요, 교회학교 있는 교회가 3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원산도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 전교생 학생 수가 17명, 교사가 21명입니다. 지금 현실이 이래요. 보령시에 매년 목표가 있는데 인구 10만 지키기입니다. 이 10만을 지켜내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계신 분들 아마 도나 구, 한 개의 도나 한 개의 구가 40만, 50만, 60만 이렇게 되실 텐데 지금 시골에서는 시 하나가 10만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라. 돈을 많이 주겠다? 아무도 안 낳아요. 일개 면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걸립니다. 무슨 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면에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저는 지금 그런 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시골의 5개 교회가 연합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단순히 교육 시스템을 공유하고 선생님과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도움받는 차원이 아니고요. 현황 보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원산도 구치교회 담임 목사인데 저희는 학생 10명. 정말 많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산도에 있는 초등학교에 학생이 몇 명이라고요? 17명. 교회는 7개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10명.
그리고 그 17명 중에 다른 섬에서 배를 타고 통학선이라고 합니다. 통학선을 타고 매일 등하교하는 친구가 7명입니다. 그러면 17명 중에 섬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저희 교회에 나온다고 봐야죠. 학생이 10명, 교사 5명. 저희 아내, 저, 그리고 세종에서 한 가정이 등록해서 열심히 섬겨주고 있고 공주에서도 한 가정이 등록했습니다. 주교은혜 교회는요, 원래 덕화마을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 2명, 선생님 11명이었어요. 선생님 11명이 앞에서 춤을 추는데 아이들 둘 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명이 오고 그 다음 주에 다른 놈이 오고, 그러니 11명의 선생님이 한 명 가지고 야, 손 한 번만 잡아보자. 오늘 선생님 한 번만 안아주고 가라. 그랬던 거예요. 원산도 교회는 9명인데 그 중에 이제 선생님이 4명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환경과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특징은 여러분 공동체에서 다 적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풍정교회는 반대로예요. 학생은 11명인데 목사님, 사모님 둘밖에 없습니다. 청라제일교회는 어른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이 청라제일교회를 놓고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 현재 담임자가 오기 전에 이 교회를 지방에서 폐쇄하기로 결정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아이들 4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건 아이를 낳은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죠. 전교생 중에 기독교 인구가 10%밖에 안 되는 대명중학교, 보령시도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거점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곽태성 목사님이, 주교원회교회 목사님이 20년 동안 이 학교의 체프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체프를 담당하기 위해서 풍정교회 배유신 목사님이 한 해의 절반을 설교해 주시고, 제일 어렵다는 영성수련회는 제가 인도합니다. 제가 아마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전교생 중에 10%만 예수님을 아는 데 가서 여러분 집회해 보셨어요? 저는 다시는 하나님, 나는 이런 중고등부에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여러 번 고백했었어요.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든 이 보령시까지 같이 안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월 교회 형편에 따라 우리 차등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사모님들 중에 엑셀을 잘하는 분은 재무를 담당해 주시고, 음악을 전공한 사모님은 반주를 합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 여러 해 사역한 경험이 있어서 기획행정을 담당했고, 교육을 전공한 목사님은 교육개발, 그리고 살뜰히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분은 교사 지원, 이렇게 섹션을 나누어서 저희가 일을 합니다. 이제 왜 연합이라는 단어보다 통합이 어울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통합을 추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요, 사실 저희들의 생존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가 무너지면 그 지역사회에서는 저 교회가 무너지는 거 보니까 아마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이 청년인 주교원회교회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청라제일교회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청라제일교회에서는 교인은 하나 없지만 오케스트라 학교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 학교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주교원회교회 목사님이 가고 풍정교회 사모님이 가서 거기 있는 아이들을 함께 케어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문화교실을 시작했어요. 9개 클래스가 돌아갑니다. 비대면 대면으로. 그런데 이 9개 클래스를 돌리기 위해서 원산도 교회의 교인들이 저희 클래스에 참여해서 함께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단순히 부담금을 모아서 재정을 마련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이상의 연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리를 초월했고요. 출신 학력을 다 초월했고요. 이제는 서로 잘하는 것을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5개 교회가 연합하여서 단순히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통합되었다고 보아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 두 번째 특징인데요. 저희는 재미와 의미를 추구합니다. 이게 아마 대형교회에서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성일 것 같아요. 저희는 성장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저는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저와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성장을 추구하지 않아서 저는 그냥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성장을 추구해요. 그러나 저희는 성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공동체가 의미를 가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들 생각하시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재미
그리고 의미를 추구하는 이 사역이 6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번아웃이 온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는 함께 기다려주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칭찬하고 축복하고 이것이 정말 덕커마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선 목사님들이 서로의 의미를 위해서 서로의 시간들을 많이 희생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집중해 주십니다. 각 가정의 스토리, 각 교회의 목회적 상황을 다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서 먼저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활동을 합니다. 저희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정말. 봄이면 딸기를 따러 가고요.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러 가고요. 가을에는 단풍을 보러 가고요. 저희는 다 함께 해외 단기 선교도 나갑니다. 그리고 매주일 목사님의 설교에 따른 2부 순서를 진행할 때도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순서가 다 계획됩니다. 이번 여름엔 참 웃긴 일이 있었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예배였잖아요. 갑자기 선생님들이 자동차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획한 여름 성경학교에 자동차가 필요하답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아무 말 없이 또 그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럼 아이들이 그 자동차에 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는 어떻게 되죠? 폐기됩니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재미를 위해서도 하고 의미를 위해서도 하는 겁니다. 성경학교, 캠프, 2부 순서, 외부 활동 전체를 저희는 교사들이 다 진행하고 기획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의미가 없다면 재미는 없고 재미가 없다면 의미도 없겠죠. 그리고 이 재미와 의미를 연결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사랑이겠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질 수 있으니까요. 덕커마을은 의미를 위해서도 참 애를 많이 쓰는데요. 5개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의 짐을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대충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5개 교회가 모이니까. 정말 양질의 설교를 준비해서 매주 아이들에게 전하고 선생님들은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에 맞는 2부 순서를 준비해 주세요. 그럼 그 2부 순서를 함께 진행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 토요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에는 덕커마을 선생님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덕커마을의 정교사가 되고 청년 모임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그 안에서 교육과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덕커마을이 시작된 지 6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은 중고등학교 때 덕커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이고 지금 중고등학생으로 덕커마을 보조교사라고 이러고 있는 친구들은 덕커마을에서 초등학생들을 지낸 아이들인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덕커마을이 없었다면 저희가 지금 교회에 없을 것 같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덕커마을을 통해서 버틸 수 있었고 제가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아직도 이 덕커마을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는 모두가 꿈꾸는 전인교육, 온세대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는 모임을 위해서는요, 단순히 교회 학교만 연합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차례 5개 교회가 연합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그 주일 예배를 정말 잘 만들어서 드려요. 외부 강사를 초청하고 그리고 주관이 되는 교회는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해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참여하고 아이들도 참여하고 목사님, 사모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온 예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는 보이지 않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소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여러 겹의 줄로 엮여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재미, 의미를 추구하고 대표도 시스템도 없어요.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학교가 진행되는 겁니다. 저희는요, 분반도 없어요. 중이 누가 맡을 겁니까? 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정말 소그룹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보이지 않는 소그룹이 저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코로나19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코로나 이전의 출석률을 이미 120% 이상 회복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도 별로 그렇게 타격이 없었어요. 미디어로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개 교회에서는 다 모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 교회 아이들이 5개 교회 거점에 모여서 한 개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예배를 참여했었습니다. 첫 번째 소그룹은 앞서 말씀드린 개교회 사역에 전체 교회가 참여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문화교실, 해외 단기 선교, 학원 사역에 서로가 같이 응원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프로그램에 목사가 2명, 3명 있습니다. 사모도 2명, 3명 있어요. 그냥 계시지 않겠죠. 목사님, 우리가 보니까요, 저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으세요. 또는 오늘 너무 길었어요. 오늘 간식은 좀 그랬어요. 여러 명의 목회자가 다른 교회의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이 소그룹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파악되고요, 공유됩니다. 낙심한 사람은 누구고 어떤 사람이 불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을 철저하게 필요에 따라 개설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소그룹이 있었는데 없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없던 소그룹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 소그룹을 목사가 만들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니즈를 가지고 건의하면 그 소그룹을 만들어주고요. 학생들이 그만하고 싶으면 그냥 때려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소그룹이 지금까지 한 15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만들었다 없어지고 만들었다 없어지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소그룹은요, 종이접기반이 있었어요. 토요일에 아이들이 만나서 종이만 접다가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 종이접기를 위해서 각 교회 목사님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지도, 차를 운전을 2시간씩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왕복으로. 그래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한다면. 두 번째, 각 교회의 소그룹, 저희 이제 공동체의 소그룹은요, 목회자 사모가 소그룹의 장이 되어서 챙기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분반일 거예요. 서로 모였을 때는 연령 나이 출신 교회 따지지 않고 함께 어울리도록 장려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덕커마을에 데리고 가려면 저희 교회 아이들 어머님하고 다 통화해야 되고 저희 교회 아이들하고 50분 차를 타고 가고 50분 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 신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도 함께 하는 거예요. 덕커마을을 위해 이렇게 부모님과 수시로 연락하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에 세종시에서부터 한 가정이 등록해서 오고 공주시에서부터 한 가정이 등록해서 와요. 원산도에서 세종시까지 가려면 1시간 40분이에요. 오전에는 오셔서 장견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덕커마을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중학교에서 태우고 다시 세종 공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도 계속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준우가 교회 가고 싶다는데. 준우가 누구니? 여기 세종에 있는 제 친구요. 차량 운행 좀 해주세요. 뭐라고? 공주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누구누구가 덕커마을 오고 싶다는데요. 목사님, 차량 운행 좀 해주세요. 엄마한테 얘기해 볼래? 제가 그러죠. 엄마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가정들하고 계속 커넥션을 가지면서 각 교회에는 각 교회의 소그룹이 있고 또 연합해서 모이는 소그룹이 따로 있고 그리고 마지막 소그룹은요, 정말 중요한 목회입니다. 요거예요. 교사 관리. 저희는 사실 선생님들이 그만둔다 그러면 내일 당장이라도 덕커마을을 문 닫아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진행을 하고 모든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을 선생님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요, 어떻게든 이 선생님들이 번아웃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전주까지 신방을 갔다 왔어요. 전주에 있는 덕커마을 선생님에게 가서 육회 비빔밥을 사드리면서 제가 3시간을 그 이야기를 듣다가 왔어요. 5개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번아웃 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차편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숙소도 제공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줍니다. 저희 덕커마을에서 선생님들 MT를 1년에 3번 정도 기획해서 하는데요. 이 MT가 기획되면 정말 큰 행사입니다. 주교원의교회 목사님과 청라제일교회 목사님은 차량을 이용해 선생님들을 직접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3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은 정말 양질의 간식과 커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또 갔다 오고로 반복해요. 선생님들이 오는 길 내내 계속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저희가 관리합니다. 저는 이 3번째 교사 소그룹 목회가 모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할 거라고 봐요. 선생님들은 없는 교회 학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최대한
나도 교사하고 싶다. 그런 말이 나올 만큼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체적으로 교회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 교회가 계시다면 자체적으로 하십시오. 연합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연합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인프라 그리고 재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생존을 위해서 연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실 수 있으면 그냥 하세요. 올해도 덕커마을 한계교회가 목사님이 번아웃되어서 목회 자체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기도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4개 교회 목사님들은요,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연합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우리 목사님들께서 목회하시는 교회 안에 없다면 교회학교에 대한 목회는 포기했다고 봐도 맞을 거예요. 선생님들끼리도 연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목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죠. 저희는 재미와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그룹. 가장 탄탄한 구조의 소그룹이 얽히고 설킨 것처럼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베이직에 충성할 때, 또 해야 될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